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한 한 주간이 되셨는지요? 여전히 혹시 가나안의 적과 그리고 그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했던 그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그러한 심정, 책임져야 한다는 혹시 그러한 마음으로 인생의 문제를 안고 한 주간 동분서주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한번 다시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걸 다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분명히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와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 주일입니다. 그리고 25일이어서 성탄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년의 마지막 주일이어서 송년주일이기도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있는 주일은 제 기억으로는 처음이에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중에 이런 날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특별해요. 성탄주일에, 성탄절에, 그리고 송년주일까지. 그래서 다음 주일은 아무래도 성탄주일, 성탄절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어야 할 것 같아서 오늘은 송년주일과 같이 마지막 한 해를 결산하면서 한 해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잘 마무리하고 또 한 해의 소망을 갖게 되는, 또 준비하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는 한 20년 정도 지났습니다. 한 20년, 25년. 여러분 KBS에서 도전 골든벨, 그죠? 도전 골든벨 발음이 영 시원찮아요. 아마 여러분들 학생들이 나와서 문제를 푸는 그걸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도전 골든벨 할 때 제 기억에 아주 인상에 남았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 퀴즈는 이제 마지막 50번째 문제까지 다 풀게 되면 그야말로 골든벨이 울리게 되죠. 그래서 그 학생에게 장학금도 주고 또 당시에는 해외에 뭐 견학 갈 수 있는 뭐 그런 특혜도 주고 여러 가지 상을 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가운데 50번째 문제를 풀었던 그 학생이 한 가지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주었던 문제가 뭐였냐면 오늘 제가 문제를 드려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고대 로마에서 승리를 쟁취한 장군이 개선 행진을 할 때 장군 뒤에서 계속 외쳤던 라틴어는 무엇입니까? 3, 2, 1, 판을 들어주세요. 메멘토 모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메멘토 모리. 이 학생이 맞췄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었던 학생들이 와 그러면서 막 뛰어나오는 겁니다. 함성을 지르면서 축하를 하고 그래서 골든벨이 함께 울리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걸 기억하고 있는 건 뭐 50번째 문제를 맞췄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을 그때 처음 저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말이 그 상황이 기억이 납니다.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이 라틴어의 뜻은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근데 방금 이 문제에서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고대 로마의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이 이 연도에 나와서 이 산호송을 지르죠. 그러면서 이 백마를 타고 백마 4마리가 끌고 있는 전차를 타고 이 장군이 이 퍼레이드 가운데 쫙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개선식이에요. 개선식. 얼마나 영예로운 장면입니까?
전쟁에 승리한 것도 대단한데 그 승리한 장군이 이 나라에 돌아올 때에 그 사람들이 환호를 하면서 이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 그야말로 장관 중에 장관입니다. 그때 이 장군이 얼마나 이 가슴이 부풀겠어요. 그런데 아주 이상한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바로 이 개선 장군이 참 영예로운 가운데에 지나갈 때에 주로 노예였어요. 그 마차를 전차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노예들에게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을 외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환호할 때마다 함성을 지를 때마다 이 따라오는 사람들 중에 노예나 또 그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하고 외치는 거예요. 아주 영예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외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초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지금 개성 장군인데 그래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뒤에서 죽을 기억하라, 네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면 기분이 별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멘토 모리라고 외치게 했던 것은 지금 네가 비록 장수가 되어서 전쟁에 승리하였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온다고 할지라도 너도 뭐하는 날이 있다? 죽는 날이 있다. 너도 죽는 날이 있으니 뭐해라? 겸손해라. 겸손하게 행동하라. 뭐가 있으니요? 죽는 날이 있으니 그 날이 있는 줄 알고 오늘 그 영예로움 가운데에서도 겸손할 줄 알아야 한다 라고 해서 메멘토 모리 하고 외치게 했던 것입니다.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우리 스티븐 잡스를 잘 아시죠? 생전에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에 축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축하 연설을 하던 중에 이런 말을 이제 사회의 첫 발을 내딛게 되어지는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전했어요.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다. 이 말을 들으면 이 스티븐 잡스가 마치 이 죽음을 예찬한 것처럼 이렇게 들려집니다.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 또는 발명품이다. 죽음을 예찬한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가 부연해서 설명하기를 죽음이 없었으면 오늘 내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없었다. 그러니까 죽음이 없었으면 나는 실패한 인생으로 살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티븐 잡스가 이 췌장암에 걸려서 당시에 이제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그리고 이 스탠포드 대학에 와서 축하 연설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참석했던 학생들, 졸업생들의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그 아주 유명한 전 세계를 움직였던 그 스티븐 잡스가 와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었다. 이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한순간순간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도 너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하지 않고 제한된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너의 열정과 너의 열심을 다하여서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 너의 삶에 주어진 삶에 집중하라. 열심을 다해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이 스탠포드 학생 졸업생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이 메멘토 모리하고 같은 의미죠. 이 메멘토 모리하고 같은 의미, 죽음은 아니지만 이 메멘토 모리하고 일맥상통해서 짝을 이뤄서 항상 나오는 또 다른 라틴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겁니다. 카르페 디엠. 이 말은 오늘, 그러니까 오만하지 말고 현재, 오늘을 가치 있게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메멘토 모리는 죽음이 있음을 알라라고 한 거예요. 너도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너도 죽으니까 오늘을 뭐 하라는 겁니까? 겸손하게 행하라. 그 말과 함께 이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을 가치 있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거니까 일맥상통하는 게 있지요. 지금의 삶에 충실하라는 거죠.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라 라는 겁니다.
뭐가 있으니까요? 끝이 있으니까. 마지막이 있으니까. 인생으로 보자면 죽음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옛말에도 같은 말이 있습니다. 화무시비롱이라고 해요. 화무시비롱. 그러니까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열흘이 지나면 시든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네가 지금 흥해도 아무리 성공했어도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겁니까? 네,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흥함이 곧 끝나는 날이, 쇠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TV 예능 프로그램에 이 손흥민 아버지가 나온 걸 봤어요. 여러분도 아마 너무 유명해가지고 또 이 월드컵 기간이었기도 해서 지나기도 해서 아마 여러분들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손흥민 그 아버지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한켠 남았던 이야기가 그죠? 아들이 월드 클래스 맞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월드 클래스가 아니다. EPL에서 득점 왕까지 되었고 이제 웬만한 축구 선수들은 이 손흥민을 한번 만나기를 원하고 한번 보고 싶어 할 만큼 그런 대단한 선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는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느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월드 클래스라고 한다면 이 선수가 지금 가장 전성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성기가 왔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다음은 뭐죠? 갈수록 내려갈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전성기다라는 말 다음에는 이제 곧 내려갈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생각에는 전성기가 아니라 한 해 한 해 그가 10%씩 계속해서 성장했으면 한다. 그러니까 전성기면 내려와야 되는데 전성기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의미가 있다. 이 올라갔으면 내려와야 되고 만약에 내려올 때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계단처럼 천천히 내려올 것인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마치 절벽에 떨어지는 것처럼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확 떨어질 것이니까 역시 내려올 때도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올라갔으면 반드시 뭐 하다는 거예요?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아무리 멋있는 그러한 정상에 올라가 세상을 바라본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다 가진 것 같은 그러한 개선 장군과 같은 그러한 자리에 섰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거기에서 내려와야 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두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끝은 반드시 있고 그 끝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이며 우리 모두가 그것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곧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린 대로 모든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누구도 뭐 할 수 없다고 하지요.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았던 것처럼 거부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거부할 수 없어요. 이건 만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에서 벗어나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마지막인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이 거부할 수 없는 바로 이 만고불변의 진리인 바로 이 죽음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대응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오셨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자는요 바로 이 죽음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메멘토 모리 이와 같이 순간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살아야 한다. 현재의 가치를 알고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음이 있기 때문에 다 죽는 거니까 오늘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저 회의적인 그래서 뭐 그야말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똑같지 않나요? 과정은 다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다 분명한 사실 공통적인 것은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과정은 다를지 모르지만 죽음에 대한 자세만 다를 뿐 죽음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것도 역시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오늘 보면 우리는 절대로 죽음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 송년주일과 같이 생각을 하고 이제 한 해를 다 마무리해 보면서 마지막이 있다. 한 해도 마지막이,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이 있는데 그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시고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하시면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또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이 있고 마지막을 두시고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음이 있고 한 해를 시작하고 이제 마지막을 맞는 이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뭘 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뭐가 생각이 납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특징 먼저 읽으면요. 오늘 1절에서 5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1절에서 5절까지 읽은 이유는요. 사실 이 내용이 전체 32절까지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이름만 다르지. 이 5장을 읽을 때는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힘듭니다. 왜? 지겨워요. 족보거든요. 가계, 계보, 족보입니다. 저희 집안에도 족보가 있어요.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제 생각에는 저하고 여러분들만 합시다. 제가 보기에는 샀어요. 어디서. 산족보예요. 저희 집이 그렇게 좋은 집안일 리가 없는데 보니까 막 대단해요. 대단해. 그 족보를 보면서 제가 처음부터 볼 이유가 없어요. 제 이름을 찾았어요. 있나 없나. 있더라고요. 제 이름이. 왜 안 읽습니까? 지겨워요. 지루해요. 오늘 이 5장도 보면요. 가장 먼저 읽으면서 탁 오는 거. 야, 지겹다. 재밌는 부분도 없고요. 이름이 또 이 나오는 이름들이 우리의 이름하고 다르기 때문에 읽다 보면 실수도 하고 아주 발음하기도 어렵고 별 재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5장을 가지고 뭐라고 처음에 이야기하느냐? 아담의 계보다 또는 아담의 족보라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이 5장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해서 대로 치면은 10대에 걸쳐서 죽은 사람들, 나고 죽은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생각해 본다면 성경은 유대인들의 역사잖아요. 그 유대인의 역사들이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의 역사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대한민국 역사도 오늘을 살아가는 나이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유대인들의 역사가 과연 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축소해 볼까요? 지금 5장에 나오는 유대인의 계보, 특별히 아담의 계보는 우리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한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하나하나의 인물이 우리하고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겨운 것 말고 사실은 이 5장에서 나오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여러분들 읽으면서 가장 큰 특징이 뭔가요?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게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와요. 뭐가요?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이름만 바뀌었지 그리고 몇 년 살았다는 이야기만 다르지 사실은 계속 이 5장에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뭐다? 낳았다. 그 사람이 죽었다. 낳았다. 얼마를 살고 죽었다. 낳았다. 얼마를 살고 죽었다. 낳았다. 얼마를 살고 죽었다. 그 이야기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눈에 들어오는 것은 부러움입니다. 왜 그렇죠?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900살 넘게 살았어요. 아담은 930년을 살았고요. 에노스는 912년을 살았습니다. 게나는 905년을 살았고요. 마하렐라는 910년을 살았습니다. 평균적으로 900세 이상을 살았어요.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900년 살아봅시다. 때로는 100년만 살아도 인생 참 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기도 한데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참 오래 살았다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빨리 떠나야 되겠다는 말씀은 잘 안 하세요. 제 생각에도 지금이라도 믿음 있으니 하나님 불러가시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인데 아멘 하고 가야지.
근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이왕 갈 나라 이 땅에서 조금 더 살아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5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야, 이 사람들은 900년 이상 1000년 가까이 살았네. 심지어 모두세라는 969년을 살았어요. 이야, 이게 절반만 살아도 좋겠다. 우리의 관심은요, 모두가 다 이 사람들처럼 오래 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지금 이때의 950년 또는 900년 이상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의학이 발달하면서 약이 있고 의술이 발달하면서 점점 나이가 늘어나게 사람의 생명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야, 오랜 사람들이 오래오래 살았구나라고 하는 그 산 것에 대해서 오래 살았다고 하는 것에 이 초점을 맞출 이유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 사실은 이 사람들 오래 산 게 아니에요. 오늘 1절 2절에 보면요, 아담의 계보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여자를 창조하셨고요,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을 복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하였다라고 부르습니다.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누구의 모양으로요? 하나님의 모양.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이야기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온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셔서 그분이 만들어내신 모든 만물들은 다 뭐하지요? 선해요. 다 뭐합니까? 완벽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그 에덴 동산에 살면서 어떻게 얼마나 살았을까요? 완벽하게 1000년을 살았을까요? 아니요. 영원히 살았어요. 그들은 영원히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얼마밖에 못 삽니까? 1000년밖에 못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와 1000년이나 살았단 말이야. 놀랍다라가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1000년밖에 못 살았어.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지금은 100살을 살면 와 오래 살았다. 이건 진짜 말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그 죄로 인하여서 지금 이와 같은 일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몇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 변화된 일이 났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요. 그리고 사람이 그 죄를 범하여서 땀 흘려서 이러해왔고,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뭐지요?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죽음에는요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육체의 죽음이 있고요, 영혼의 죽음이 있고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이 죄를 범함으로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과 그리고 영원한 죽음에까지도 이 죄로 인하여서, 그래서 완벽하게 사람은 죽게 된 겁니다. 육체의 죽음, 영혼의 죽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온전했을 때는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러나 죄를 범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 있는 자가 설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이 단절됐다, 이거 하나님과. 그게 영혼의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은 지옥에 가는 것이죠. 예,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사람은 죄가 있는 한 어디에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사람을 뭐 하셨습니까? 죽음으로 내모신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이전에는 천년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죄로 인하여서 얼마밖에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주셨는데 죄를 범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어져 버린 것, 망가져 버린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5장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5장 전체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겨운 족보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그야말로 슬픈 인간의,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삼았던 거부할 수 없는 인간의 슬픈 스토리입니다. 뭐가 있지요? 그 슬픈 스토리가 뭐지요?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뭐가 찾아왔습니까? 죽음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장에서는 끊임없이 낳고 그 다음에 뭐해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낳다라고 하는 태어난 것에 대한 초점이 아니고요. 온전히 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낳고 죽었지만 그 반복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뭐로 끝납니까? 죽었더라라고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는 몇 세를 살았나? 죽었더라. 그는 몇 세를 살았으나 죽었더라. 살고 그 다음엔 죽었다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요, 이 죽음의 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나약한 한계를 인정하게 만들고 나아가서 두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 죽음을 거스릴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지요.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세상을 살면서 많은 두려움을 겪고 삽니다. 직장을 잃어버린 실직의 두려움도 있고요. 그렇죠. 건강을 잃어버릴까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혼자 살게 되어지는 외로움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도 홀로 된 듯한 느낌, 그런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하는, 그래서 실패의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때로는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두려움은요, 우리가 그래도 한번 살아보자, 힘쓰고 애쓰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곧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요, 나이 든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일평생 겪게 되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이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인생, 인류, 이 인생의 영원한 숙제인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편에서는 절대로 뭐 할 수 없다고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이 죽음 앞에 방법은 무엇뿐입니까? 굴복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백기를 들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뭘 생각하느냐, 5장을 보면서도 와, 오래 살았구나. 이미 죽음은 정해져 있으니까 뭐 하고 싶어요? 사는 동안이라도 조금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여기서 오래 살고 싶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네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해서 시편 90편 4절에서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이에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천년이 지나갔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 같다는 거예요? 하루 지난 것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고 만년이고 간에 의미가 있다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죽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다. 심지어는 시편 90편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그 연수의 자랑은 70, 80 사는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신속기간이
날아간다. 우리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쏜 화살처럼 그냥 슉 지나가 버린 겁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그것도 70, 80분인데 그 인생이 그냥 지나가 버려.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이 있는 한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건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 본문도 그래서 나았다, 그 다음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요? 죽었다라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낳고 또 낳고 무수히 태어났습니다만 결국에는 죽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은 아주 거대한 무덤 같아요. 이 지구는요, 무덤 같아요. 결국에는 다 그 안에 뭐 할 거니까요? 죽어서 묻힐 거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아 그래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땅에 묻히니 이 세상은 거대한 무덤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몇 살까지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아가서요, 어떻게든 연명을 더하고 조금 더 살아보려고, 그래서 그 시간을 늘리는 것 역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살 것이냐, 둘째는 어떻게 죽을 것이냐. 우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살아도 잘 살아야 되고 죽어도 잘 죽어야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죽는 게 잘 죽는 건지, 집에서 고이 주무시다 죽는 건지, 죽는 것이 잘 죽는 건지, 열심히 세상 잘 살아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위로받으며 죽는 것이 잘 죽는 건지, 뭐 사실 그게 정말로 잘 죽는 건지는 사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건 우리 인생, 인류의 인생의 대명사는 분명해요.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죽을 것이냐. 근데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살다가 그러니까 열심히 지금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죽을 것이냐 생각해 보면 답은 잘 나와요. 그렇죠? 뭐가 되었든 간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든 간에 아니지. 어떻게 살면 안 되고, 잘 산다고 하면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뭐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순간순간 뭐 하지 말고요, 게으르지 말고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하면 더 이상 좋을 게 없죠. 이런 말을 더 나을 것이 없을 만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인생 별거 없더라, 허무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절망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불구하고 그 인생의 대명제인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허무하고 왜 절망 가운데 빠지는 인생이 되고야 마느냐?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살아야 할 이유를 안다면, 정확하게 안다면 허무하거나 절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택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 그래서 절망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후회할 만한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죽기 전에 내가 해야 할 버킷리스트, 그걸 그냥 쫙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게 되어지면 더더군다나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팍 적어가지고 그걸 팍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내가 못했던 거 남겨두면 뭐 할 거니까요? 후회될 거니까 최대한 후회 안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넓게 보면 우리도 결국 죽을 것이니까 여러분들 버킷리스트 아마 만드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뉴질랜드 가서 번지점프 꼭 하고 죽으리라. 거기서 잘못하면 죽는 수도 생겨요. 내 산티아고 그 순례의 길을 한번 내가 꼭 가보리라. 여러분, 가다가 지쳐서 죽을 수도 있어요. 여하튼 간에 그런 버킷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많은 경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상담하시는 분이나 정신의학과 그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부라든지 연인들 사이에 이렇게 권태기가 찾아오게 되죠. 보통 3년 되어지면 권태기가 찾아온대요. 권태기가 찾아오면 이걸 회복하는 방법으로 여행을 가라. 그리고 취미생활을 동일한 같은 취미생활, 너 혼자 하지 말고 같이 취미생활을 해봐라. 같이 여행을 가봐라. 그러니까 환경을 좀 바꿔보고 다른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면 그 관계가 개선되어진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많은 경험을 통하여서 지루한 일상이 회복되어져서 많은 풍성한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건 잠시지요.
예, 그때는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많은 경험을 하고 후회할 만한 것들을 조목조목 따져서 그것들을 다 채워간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과연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이유가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후회가 남다는 겁니다. 수많은 우리의 경험과 성취 이루어진 것 역시 결국에는 죽음 앞에서 초라한 거예요. 왜? 죽음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는 아무리 큰 업적을 쌓았다고 할지라도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주님 앞에서 나약하고 부질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생이 안 되려면 최선을 다하는 삶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허무하지 않으려고, 절망에 빠지지 않으려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후회하지 않도록 많은 것들을 채워나가는 것이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유익이 될 만한,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러한 것이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죽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죽음과 무엇이 연결이 되어야 하느냐, 이미 서두에서 이미 답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죽음과 연결되어야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영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나, 이게 뭐 내가 떠날 시간이 다 됐다, 죽을 때가 다 되었다라는 전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가 다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을 때가 다 되었는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다시 말하면 살아오는 과정이 정말로 내가 최선을 다했고 정말 열심을 다했고 누가 봐도 존경을 받을 만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다 해왔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무엇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뭘 바라보고 있지요? 내가 지금 충실히 한화로 살아왔던 그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된 삶, 사명을 다하는 삶, 이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인생이 허무하다 말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이후에 뭐가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죽음 이후에 내가 전제로 드리고 죽은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대미래. 참. 그 대미가 뭡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영원히 있기 때문에 내가 후회하지 않고 내가 절망하지 않고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죽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복음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러한 인생이라고 고백한다고 하지만 그것 또한 무엇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로 끝날 거니까? 죽음으로 끝날 것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죽음 이후에 주어질 하늘의 이 의의 면류관, 이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후회도 아쉬움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목전에 미련을 가집니다. 좀 더 살기를 원하고 살아있을 때 내가 좀 더 잘할 걸,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동안 미안했다, 내가 정말로 내가 사랑한다고 말도 못했고 나 때문에 내가 고생 많았지, 이러면서 마지막 그 아쉬움을 토로하지 않습니까? 좀 더 내가 사랑했으면 좋았을 텐데 미안하다, 뭐 이런 후회하면서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그러한 후회마저도, 사랑의 고백마저도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사는 날 동안에 물론 열심히 살고 재미있게 살고 서로 의지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해요. 다시 주어지지 않는 시간이잖아요. 당연히 그건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에게 보수주의 신학자인 이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의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은 내세에 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은 오늘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열심히 산다. 많은 것들을 하려고 애쓰며 노력하면서,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루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호흡이 있는 이 순간, 바로 지금 이 자리가 너무 귀한 것이죠.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너무 값진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떠한 것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지금 가까이 마주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앞으로 또는 멀리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지금 미워 보이지만 이 사람들이 가장 뭐한 사람이에요?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들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무엇을 하다 왔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대답할 것이 있도록 오늘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가치 있게 살아야 합니다. 헛되게 살아와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러운 얼굴로 쳐다보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런데 죽음 앞에 여러분, 무력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죽는 날이 있으니 사는 날 동안에 의미 있는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어놓을 곳이 있는 그러한 삶도 중요합니다마는 뭐가요? 있다는 것, 영원히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영원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있어요. 본문의 21절로 24절에 보면 지금까지 낳고 죽고 했는데 이 낳고 죽는 이 슬픈 스토리가 딱 멈춰지는 사건이 나와요. 그 21절로 24절에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지금까지 있고 그 다음에도 있는데 이 에녹의 사건에 있어만큼은 없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죽음이 없어요. 태어난 건 있는데 죽음이 없어요. 다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히브리서에서 보면,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은요, 믿음으로 에녹을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뭐 했다고 그랬냐? 옮겼다라고 했어요. 창세기 5장에서는 그를 데려가셨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를 옮기셨다. 도대체 어디로 데려가시고 어디로 옮기셨겠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죽는데, 그래서 죽음의 행렬 가운데 누구도 빠지지 못하고 끌려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에녹은 건졌어요.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어디로요? 영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세계로.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옮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범한 죽음 앞에 놓인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무슨 스토리가 됩니까? 죽음의 스토리, 슬픈 스토리가 아니라 소망의 스토리, 생명의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이 일이 결국 어디를 통하여서, 누구를 통하여서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일어날 구원의 신호탄이 바로 이 오늘 본문 이 21절로 25절의 말씀이에요. 죄로 인해서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을 맞이하는 슬픈 인생의 스토리가 영원이라고 하는 소망의 스토리로 바뀌는 역사의 현장, 여러분 그 현장이 이 에녹의 현장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두 가지 렌즈를 끼고 살아야 돼요. 하나는 세상을 보는 렌즈가 있어야 되고, 하나는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렌즈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영혼을 보는 눈이 없어요. 렌즈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보는 렌즈를 가지고 그냥 세상만 바라보고 삽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요, 스스로를 자각하고 선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요. 하나 그것도 없는 사람은 그냥 이런들 어따리 저런들 어따리, 나 살고 싶은 대로 살다 끝낼래. 이게 바로 세상의 렌즈만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는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지요?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원. 예수께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의 슬픈 이 죽음의 행렬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 버리시고 에녹과 같이 들으셔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며 그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죽음의 행렬인 아담의 계보는 이제 사라지고요, 영원한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딱 마치고 나면 신약 마태복음 1장에 딱 들어가서 뭐가 시작되어지죠? 예, 맞습니다. 바로 아담의 계보가 아니라 다윗,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계속해서 낳고 여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습니다. 낳고 낳았더라. 죽고 죽는 죽음의 역사에서 벗어나서 낳고 낳는 생명의 역사로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인생의 이 긴 죽음의 행렬을 완벽하게 차단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요, 오직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마땅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저주를 완벽하게 끊는 길, 바로 오직 예수 복음뿐이니 이를 어찌 가만둘 수 있어요? 나아가야지. 죄로 인해서 죽음을 경험하게 된 우리는 이 슬픈 죽음의 스토리에 갇혀서 살아서 아무런 소망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젠 예수께서 슬픈 죽음의 스토리를 다 멈추시고 끊어버리시고 소망의 스토리를, 이 죽음 이후의 영원이라고 하는 생명의 스토리를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셨습니다. 이제 복음 앞에 그렇게 강력했던 죽음의 힘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력화되었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었는데,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두려움 가운데에서 허무한 인생이라고, 아무리 노력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가치 없어서 우리 스스로를 설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죽음이 차단되어지고 영원이라고 하는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죄로 인해 맞게 된 이 죽음을 거부할 수 없는 자인 것을 시인하게 하시지만, 그 거부할 수 없는 죽음의 슬픈 스토리를 예수를 통해 영원이라는 소망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 대신에 무엇이라는 소망을요? 영원이라는 이 소망의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날 동안 우리가 1년을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르게 되어지는 바로 그 날까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